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죠? 어, 강의 계획서를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 계획표에 적혀져 있는 시간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다 살펴보면은 더 좋았겠지만 앞에서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해야 됐던 관계로 매주 하는 수업의 길이를 더 늘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학기 때, 아니죠, 다음 학기가 아니고 이제 1년 반 뒤에 또 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매 주간 들어야 되는 수업의 양을 늘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학기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서 이게 왜 첫 번째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러분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특별 계시, 성경과 조직 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 신앙을 구별하는,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히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 기독교 신앙은 놀라운 말씀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행동하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그 성취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적 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도 다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는 말씀이며 행위입니다. word이고 deed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때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여러 때에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그 역사하심으로도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행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명백한 방식으로 그 행위와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특별한 섭리로 구속의 목적을 위해 다스리시고 조화를 이루시며 역사를 형성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히브리서 1장 1절의 표현을 빌리면 옛적에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어떻게 실제로 역사의 틀을 형성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구약의 그 언약을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들을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현적인 나타나심은 언제나 성육신의 그 사건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적 나타나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절정적인 역사,
궁극적인 역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표현하듯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계시 전체에 걸쳐서 최종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를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진노를 예상했지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땅에 임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 것 대신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에도 홍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집트의 그 애굽의 속박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왕권과 이후 왕조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또한 죄와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시며 또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주로 고백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일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과 행위의 만남, 말씀과 행위의 이 위대한 만남, 위대한 이 결속, 유니티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육신하신 로고스, 곧 성육신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 핸더렌과 펠레마는 그들의 책이죠. 개혁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어온 구원의 계시와 역사 속 하나님의 구속 행위는 구별될 수 있지만 동시에 통일성을 형성한다. 다바르, 이 다바르는 이 히브리어 말로 말씀 혹은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바르는 언어적 그리고 행위적인 양상을 모두 지닌 단어이며 상호 유입되는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동시에 자신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말씀과 행위 가운데 존재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백성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핵심적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 계시의 중요한 원리들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속적 일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분명하고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증하고 설명하며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임을 드러내며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게핀 박사는 1969년에 쓴 아티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분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 구속은
계시의 존재 이유이다. 우리가 계시를 그 자체적인 것으로 보거나 그 자체적으로 자명하고 영원한 진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때 비성경적이고 유사 영지주의적 개념은 불가피한 결과다. 정확하게 그 성격상 계시로서 성경은 자체를 초월한다. 성경은 그 자체를 넘어서 성경이 무오하게 증명하고 설명하는 구속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성경의 구체적인 통일성은 그 구속사적 성격에 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으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예언적인 말씀, 곧 계시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애굽을 떠나고 있고 바로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해에 이르렀고 바로 뒤에 이집트 군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신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는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갑니다. 마른 땅 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홍해 반대편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 역시 그 마른 바닷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뒤에 보이게 되겠죠.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 사람이 반대편에 이르자 홍해는 애굽 군대와 말과 병거와 군사들 위로 그 바닷물이 덮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다면 그 아이들은 아마도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빠 대박. 이거 정말 끝내주는데요. 굉장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은 홍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냥 굉장한 것을 본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강한 손에 나타나심, 하나님의 강한 역사에 나타나심, 그것보다 더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 하시는 일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성경 말씀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 바로 구속사적이라는 것인데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적 일하심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설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게핀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의 통일성은 구속사적 통일성을 의미하며 이는 곧 그리스도 중심적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또 그 그림이 하나 있죠. 여기에 적혀 있는 게 구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그 다음에 신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앙에는 구속이 성취된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구약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해석된 말씀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사건 후 해석으로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가끔 어떤 사건 이전에 말씀하셔서 그 사건이 먼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행동하시고 그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해석은 구속사, 그 구속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뻐하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자칫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사도들은 단지 십자가만을 되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사건 후에 해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본질적인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구속사적 통일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하심은 역사 전체를 하나로 묶어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충실한 제자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제외하고 말씀만 강조하는 그런 오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강조하는 이런 오류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만 강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deeds, D-E-E-D죠. deed만 강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정통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칼 바르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계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어적 계시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복음주의 계열의 몇몇 사람들은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행위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말씀 계시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일하심, 그 구원이 결국 행위로만 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게 됩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그의 책 성경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순환은 학교가 아니라 언약이다. 영어로 The circle of revelation is a covenant, not a school. 학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계시는 참된 화해와 관계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말씀과 일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그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습니다. 리처드 개핀 박사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속 행위에, 구속적 일하심에 다가갈 수 없다.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구속의 성취가 없다면
말씀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정 위대한 축복이며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해 보존해 주신 그 말씀에서 계시해 주시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특징은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되신 예수님의 도래를 고대했던 계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즉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으며 그러한 일하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성령님을 통해 그러한 구속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난주 강의와 또 방금 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와 신학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과거의 시대에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단번에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경우에 따라서 임했는데 때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나 때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적인 문서들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모든 계시는 신약으로 나아가면서 성자 예수님이라는 절정을 향해서 확장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절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는 사실은 급작스러운 것, 놀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견되기 전에 이미 임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시의 실가닥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 중심적인 고급 자수를 테이프스트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전개에 있는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진리인 교회의 형체를 제공하는 계시이며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믿음의 보증이라 하죠. 이러한 계시는 추상적인 원리도 아니고 철학적이거나 단순히 냉정한 그런 도덕적인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는 계시의 역사 속에서 유기적으로 드러난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리의 형체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리의 형체를 우리는 조직신학이다 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코를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어버이 주일이 곧 다가오고 있어서 꽃을 사러 나갔었는데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꽃을 만드는데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 꽃을 열심히 만지고 사왔던 그런 결과로 지금 이제 와서 막 코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선하지 못한 그런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조직신학은 성경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전체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주제적인 접근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주제적 방법론, 로사이 방법론이라고 부르며, 이 로사이라는 단어는 루카스의 복수형 단어로 주제 혹은 주제들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주제별 접근 방식입니다. 즉 성경은 주어진 계시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을 제시합니다. 아니면 존 프레임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X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X? 자, 여기서 조직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 단어는 성경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들을 혼란스럽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무조직적이거나 반조직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직 신학은 성경이 두서 없거나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교리적 책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학의 체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망원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시며 역사의 과정 동안에 그분의 뜻과 목적을 펼치십니다. 자,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모순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시편 119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서 듣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지침, 즉 토라에 따라서 하나님께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직적이라는 용어로 인한 혼란 때문에 조직 신학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교의적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의학이라고도 말하죠. 그 용어에는 그 자체의 불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교리를 포함하며 우리는 그것을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진리의 기둥 혹은 지지대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말의 그 패턴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조직 신학에는 많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더 철학적인 접근 방식도 있고, 더 도덕적인 접근 방식도 있고, 더 실존적이거나 역사적인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조직 신학은 의식적으로 성경에서부터 세워가려는 신학입니다. 성경에서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직 신학의 신학적인 과업은 성경 위가 아니라 그 아래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직 신학은 그 성경적 기초만큼 참된 것이며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이해해서 조직 신학이란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과정에 계시하신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성경 스스로 그러한 주제들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를 주제로 한 조직 신학을 탐구한다고 했다면 매우 짧은 연구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인간의 본성, 죄의 용서에 대한 주제를 연구한다면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아주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직 신학이 중요하고 성경적 진리를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위해서 교리에 적합한 체계화의 시급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신적 지혜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듯 그 지혜는 화평과 겸손과 명확성과 신념을 가져옵니다. 그 지혜는 또한 우리가 오류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우리를 거짓 교리의 모든 풍조의 요동에서 보호받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또한 조직 신학은 설교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교자의 과업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주장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요구합니다. 구원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명령과 그 의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성경적 교리의 전체를 이해할 것과 그것이 성경적으로 참되며 권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요구 없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은 본질적으로 예언적입니다. 프로페릭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조직 신학은 성경이 단지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권위적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뜻을 계시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리의 체계를 발전시키기 때문이며 이 교리의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신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직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미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조직신학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방법에 대한 용어입니다. 즉 성경신학이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조직신학과 구별되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이며 연속적 특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보았습니다. 계시란 일회적 보증이 아니라 역사적 진행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성경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의 질문을 하고 있다면 성경신학은 성경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의 질문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하나님 계시의 역사적 드러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의 절정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전개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특정한 책들에 집중하며 이러한 책에서 하나님은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또 아니면
동일한 저자가 쓴 다른 책에서는 어떠한지, 아니면 구약 성경이나 혹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특정 주제를 발전시키는지를 살펴봅니다. 성경 신학의 질문은 how, 전개되는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how, 어떻게 계시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게알더스 보스는 프린스턴에서 성경신학 교수로 취임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역사성은 어떤 식으로든 그 계시적 성격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에 종속됩니다. 성경적 진리는 역사적 배경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셔서 진리, 곧 전체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경 신학의 임무는 성경의 개념 가운데 먼저 역사성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절대성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실체가 주된 요소가 되어야 하고 그 계시에 의해 역사성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엄청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적이지 않거나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보스가 말합니다. 게알더스 보스가 여기서 예리하게 진술하는 내용은 역사의 계시와 역사라는 것은 계시와 대결 구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성격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역사적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 계시의 가장 마지막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계시가 전개함에 따라 그 어떠한 모순도 없이 계속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함께 속한 것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제 형식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성경은 신학 지침서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성경은 종교나 윤리에 대한 설명서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이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역사로서 이해해야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직 신학적 범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성경적 계시의 역사적 측면이 교리의 체계화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만물 이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제적 형태나 조직 신학으로나 신앙 고백서 형식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바로 그러한 형식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발전되어 가는 주제를 발견하는데 이 주제가 올바른 조직 신학을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결론으로 나아가며 모리아 산의 그 지명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 공급하신다는 뜻으로 명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과 경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역사적 계시가 올바른 신학적 요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준비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특별한 신뢰가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사실은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경륜을 따라 지속적으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역사적, 성경적 역사의 각 단계마다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동일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언어적 통일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인간 제자의
인간 저자의 다양성과 경험 그리고 배경을 사용하시며 문체 스타일과 장르의 다양성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저자들을 매개로 하는 성령님의 감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바로 그 말씀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교리에 대한 올바른 결론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은 영광스러운 성령께서 주신 통일성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아름다운 심포니이자 하모니와 같으며 언어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구속사적 통일성도 존재합니다. 거의 1500년이 넘는 계시의 통일성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마치 잘 기록된 한 편의 소설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주제와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역사 속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 계시의 전체 유기체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통일성은 언어적 통일성이며 역사적 신학적 통일성이며 또한 구속사적 통일성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 의미는 바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지만 그들은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성령의 관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통일성은 인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성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완전한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직접적인 맥락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즉, 저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법적, 역사적 상황 또한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를 조율해 가시는 신적인 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 구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신 아주 웅장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 연구는 계시의 전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구속사적 상황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해석학적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이심을 인정하기 위한 해석학적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이신 저자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 단번에 주신 보증,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해석학적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자증하는 권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의 방법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책을 하나로 함께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경건을 위한 교리의 바른 결론으로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성의 관점에서 조직신학적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합당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존 머레이 박사가 조직신학의 과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 주해에서 벗어나는 순간 생명을 잃게 되고 그 임무에서 실패하게 된다. 조직신학이 정형화된 교의학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많은 보화를 캐냄으로써
지속적으로 풍성해지고 심화되며 확장되어야 한다. 주해는 조직 신학으로 하여금 성경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서 비롯된 힘을 조직 신학에 전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존 머레이가 여기서 진술하는 내용은 조직 신학자로서 그의 방법을 잘 나타냅니다. 즉, 조직 신학은 신중한 성경 주해와 성경 해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이 참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는 성경의 분명한 진술에 의존할 때, 그리고 전체로서 이해된 성경의 바르고 필수적인 결과에 의존할 때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충실한 주해와 성경의 구속사적 윤곽은 충실한 조직 신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경 신학은 조직 신학의 기반, 그라운드를 형성합니다. 성경 주해, 성경 해석, 성경 해설 및 성경 신학은 조직 신학의 토대, 파운데이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조직 신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하며 성경을 전체로서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직 신학이 단지 조직 신학의 기반을 성경 신학이 단지 조직 신학의 기반, 그라운드를 형성할 뿐 아니라 조직 신학도 성경 신학을 통제하며 관리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학자인 모세 실바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신약학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 신학은 사실 나의 주해를 알려야만 한다. 조직 신학은 성경 신학을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Systematic theology may, indeed must inform my exegesis.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바는 신약의 주해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경 해석을 알리기 위해 조직 신학에게 호소합니다. 실바는 조직 신학이 반드시 그의 주해를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조직 신학이 자신의 주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은 성경 전체를 어떤 한 부분의 맥락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저자에게서 온 것으로 이해하는 만큼 성경에 대한 조직 신학적인 이해는 각각의 성경 본문 주해에 기여한다. 자, 실바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내용은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며 인간들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적 저작권에 대한 특이점은 내적인 일관성과 주제적 통일성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실바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은 결국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신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본문을 해석한다. 주해는 조직신학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이를 가장 심각하게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절망적으로 순진한 견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실바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경 말씀에 결코 다가설 수 없다는 솔직한 평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학적 전제 없이 성경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교만한 것이며 눈먼 것입니다. 제가 앞선 그런 강의들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바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사실을 우리의 선입견에 맞추고 왜곡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해결책은 그러한 전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마냥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 해석의 방향과 반대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 즉, 성경 해석 체계가 잘못되어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자, 실바가 주장하는 것은 믿을 만한 조직 신학은 해석적, 주해적 오류나 눈에 띄는 잘못된 결론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성경 말씀을 볼 때 조직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서 기인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성경을 연구해온 여러 세대의 기독교인들과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해온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는 요지는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기독교인들의 여러 세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고백서들이 신적 권위를 가진다거나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자주적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 전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또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자, 모세 실바의 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언어학적, 역사적 기술만으로 성경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주해가들은, 즉 사전에 주해적, 신학적, 철학적 신념이 없이 성경을 보는 이들은 주해의 어려움이 갖는 실제적 특징을 인식할 가능성이 적다. 자, 실바가 흥미롭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는 것은 실제로 성경 본문에 대해 기능적으로 눈먼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결론은 세계적, 우주적 교회의 수고에 의존하는 지혜와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해 작업은 결코 공허한 상태로 끝나지 않으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말씀을 주신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하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존 모레이와 모세스 실바가 주장했던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고백적 교회의 성도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모순된 방법으로 교회에 말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수천 년에 걸친 교회의 수고와 하나님 백성들의 신실함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자 종으로서 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종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적 신앙 고백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통적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서들이 교정이 필요할 때 말씀을 읽는 중에 자주성을 주장하는 동떨어진 주석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할 때입니다.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 둘 다 그 목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연구의 과업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전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경은 우리를 조직신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지속적으로 계시합니다. 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에 대한 마무리로 나아가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사이의 개념을 비교해 말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서로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신학은 구속사 안에서 흐르는 동안 유기적 과정으로서의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전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조직신학은 종결된 결과물로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신학의 과업은 그 결론에서 성경의 전체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은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조직신학은 주제별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 좀 더 형상화해서 마음속에 그려본다면 성경적 신학이 선으로 구성된 전개 방식이라면 조직신학은 요약된 원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저는 선보다는 원뿔 형태의 그림을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단계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어떤 경우이든 발전이 되어가는 방식은 성경신학에서 핵심입니다. 반면 조직신학은 결론으로서 요약된 원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신학은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원리를 강조하는 반면 조직신학은 논리적 원리를 강조합니다. 적합하고 필수적인 결과에 의해 성경이 전체로서 말하는 것은 조직신학이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성경신학의 질문은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계시하는가라면 조직신학이 묻는 질문은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입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D.A. 카슨이 한 말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신학은 시간적이고 귀납적이며 비교 분석과 더 관련이 있다면 조직신학은 주제와 관련 있고 계층적이며 논리적입니다. 메르디스 클라인이 말을 빌리자면 성경신학은 발전해가는 통시적인 성격이 있다면 조직신학은 모든 내용을 한 곳에 모으는 공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면 성경신학이 중재하는 학문이라면 조직신학은 신학 훈련의 꽃으로 종종 묘사되는 것처럼 절정에 이르는 행위 혹은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알두스 보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비유를 말해본다면 성경신학은 나무로 묘사됩니다. 줄기에 있는 수액과 원기가 나무를 통해 흘러갑니다. 반면 조직신학은 나무의 수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들과 잎사귀와 열매가 맺히는 부분입니다. 씨앗의 끝에서 수액으로 줄기로 잎사귀로 꽃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신학은 종종 조직신학의 한여로 묘사되고 반면 조직신학 역시 성경신학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상호 복종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충실한 주해와 성경신학을 하지 않은 충실한 조직신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신학은 또한 조직신학의 한여로 불리는데 즉 조직신학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신학에 의존하지 않고서 올바르게 이루어진 조직신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조직신학이 성경신학의 지배를 받지만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을 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충실한 성경 주해를 알려주며 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몇 가지 문학적 개념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성경 신학은 줄거리 및 이야기의 전개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조직 신학은 성경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줄거리 분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 신학은 그 성격에 있어서 분석적이며 다양합니다. 반면 조직 신학은 규범적이며 종합적이고 이미 말했던 것처럼 예언적 성격을 갖습니다. 즉 설교자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선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말하자면 최종 목적지를 향해 흐르는 강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실 때에 그 강에 공급되는 지류와 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조직 신학 아래에 있는 성경 신학을 위해 사용된 또 다른 비유는 나무의 나이테 비유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각 단계에서 나무의 나이테는 확장됩니다. 바깥쪽 나이테는 안쪽 나이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끝까지 자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조직 신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사람 신학자는 1991년 그의 책 성경 해석학 총론이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이러한 학문들의 상호 침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신학은 개별 성경 본문과 책들의 부분적 신학을 이스라엘과 초대교회의 원형적 신학 안으로 통합한다. 자, 조직 신학은 반면에 성경 신학을 재상황화해서 상황화하는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Reconceptualization이라는 뜻입니다. 재상황화해서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현 세대를 위한 신학적 진리를 요약한다. 즉 조직 신학의 예언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스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화면에 없는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학자의 교리적인 선이해, dogmatic pre-understanding이죠. 선이해는 각 학문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점검할 때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 안에서 상호작용한다. 자, 그러한 원 혹은 나선형 모티브는 우리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의 경계면은 우리를 회의주의로 이끌지 않습니다. 결코 확신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의 접점에 대한 모티프는 우리의 이해와 고백이 깊어지도록 성경이 기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권위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그분의 음성에 맞추시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의 깊은 주해 과정과 성경 계시의 전개와 조직신학적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계시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이해하고 의존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진정 말씀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무스테리온, 즉 하나님 계시의 청지기들로서 우리는 조직 신학에 대한 언급 없이는 성경 신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경 신학적 기반이 없이는 조직 신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지지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지지대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예언적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및 조직신학의 과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우리는 성경의 그리스도를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겸손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의 권위와 명료함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연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며, 충분한 관심과 복종과 기쁨으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진정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좋은 위치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계시의 빛이 이 다이아몬드를 관통하며 화려한 방식으로 빛납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책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계시의 다이아몬드가 지닌 아름다운 다양성과 분명한 통일성을 통해서 영광과 경이로움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찬란한 계시의 다양성은 계시 유기체의 원시적 통일성으로 빛나게 되며, 이로써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뜻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공유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의 청지기 직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 2절에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이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는 것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시험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밤에 여기 미국 동부 시간으로 주일 밤에 시험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요. 이번에 졸업이 예정되어 계신 분들은 빨리 시험을 잘 치루어 주셔서 빨리 채점해서 성적이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험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간 마지막에 강의 노트 제출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주 기말고사와 함께 또 리딩 어사인먼트, 읽어야 되는 책에 대한 그 읽기 과제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능하다면 또 다음 학기에 다음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